지난번에 저희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저 전라도 저 밑에 섬에서 오시더라고요. 무슨 뭐 지방회장인가 해서. 근데 본문이 딱 한 절이었었어요. 거기서 떠나니라. 전라도부터 그냥 쎄 빠지게 왔는데 가서 순서 맡았다고 왔는데 와서 순서를 딱 한 거 뭐냐면 딱 한 절 읽었거든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떠나니라.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필요한 말씀은 딱 30절 한 절인데 우리 장로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 길게 읽었어요. 왜 여기까지 회사도 안 나고 왔는데 가서 만약에 한 절 딱 읽고 끝났다 그러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흥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했어요. 보니까 다 살아가는 삶에는 다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그러나 열심히 갖고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공식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산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에도 가정 공식이 있고 교회에도 교회 공식이 있고 목회에도 목회 공식이 있지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제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3년 반의 기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집 왔는데 난 항상 궁금한 게 그 이세벨이 어떻게 어디신가 난 궁금해 죽겠어요. 전주이신지 아니면 경주이신지. 자, 그 여자가 시집 오면서 말이죠. 사실 이게 정략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략으로는 안 되는 게 아합 왕이 왕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지형적으로 본다면 큰 나라 사이에 항상 끼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가려면 한국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또 일본이 중국을 가서 침략하려면 한국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항상 전쟁통에 늘 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힘 있는 나라의 공주한테 장가를 가면 그러면 거기서 날 건드리지 않지 해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합니다.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오기 사는데 그가 오면서 갖던 것이 뭐냐면 우상 단지를 가고 씹어온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우리 남자들이 폼 잡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여자를 이길 남자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우리 여자 장로님도 세우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반대하시다고요. 어떻게 여자가 장로합니까? 집에 가봐 혼나. 여자가 얼마나 대세인데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큰 나라에서 온 공주에다가 거기다가 아합을 딱 잡고 사니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시집 오면서부터 온 땅에 우상이 퍼지는데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오늘 엘리야를 쓰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왕에게 전해라. 뭐라고요? 앞으로 이 땅에는 3년 반의 긴 기근 동안에 기근이 올 거야. 비가 오지 않는다. 성경에는 우로가 말랐다 했어요. 다시 말해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그 3년 만에 기근 속에서 나라가 전부 다 많이 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먼저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고 마지막에는 큰 비가 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그 속에는 몇 가지의 공식이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와이셔츠를 입어도 제일 먼저 아래부터 단추를 껴요? 위부터 껴요? 몰라요? 대충 끼고 사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단추를 껴도 위부터 껴요? 아래부터 껴요? 대답 좀 해요. 자 어디서 껴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윗단추를 잘못 끼면 아래단추 안 맞아요.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잘 입었다 할지라도 윗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아래 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결국 그 신앙은 나중에 결과를 못 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38절. 자,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이모를 핥았다. 불로 응답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 불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 불로 하고 살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계도 있기 때문에 영 육간이 잘 돼야지. 아무리 영이 잘 된다 할지라도 불로 응답받고 날마다 앉기만 하면 환상이 되고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사는 현실 속에 여러분 비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 뭐가 내렸다? 큰 비. 이건 큰 비가 아니죠. 무슨 비가 내렸다? 막 가래를 막 끌어. 자, 무슨 비? 큰 비가 내렸다. 이게 응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로응답 받았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왜? 3년 만에 기근이 해결되는 거니까. 그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는 충만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모든 문제 해결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사실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은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것만 읽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섭섭하겠어요. 저는 길게 읽은 거예요. 오늘 모든 백성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누구예요? 3년 반 기근 속에서 지금 너무 살기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사막 같은 살고 있는 그런 문제 많은 백성들에게 말하길, 아니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살기 힘들어? 인생 살기 힘들고 너 살기 힘드냐 하는 우리 같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 사는 길이 있다.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다 했어요. 사는 길이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뭐냐? 내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첫 단추, 목회의 첫 단추, 여러분과 저희 삶의 첫 단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뭐예요?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오라고요? 가까이 오라. 아멘. 자,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지금 문제 해결되는데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라 먼저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가는 것이 곧 문제 해결의 첫 번째예요. 이 위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내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누군데? 나는 누군데?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아주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말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 가까이 하라? 누구 가까이 하라?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단추의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세상으로 가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가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어쨌든 집도 지은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제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직접 도면은 내가 안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시공을 했고 내가 직접 감독을 했고 그리고 25년 동안 내가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고 비가 오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며 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과를 만드시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가장 흠이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어려움이 있는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난 시간 많어. 오늘 보니까 다들 얼굴이 우중충해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선택권이 있잖아. 까짓 한번 제끼지 뭐. 그리고 어디에 안 나와도 영상으로 보면 됩니다. 보니까 영상으로 많이 보던데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난 선택권이 없어. 안 나올 수 없잖아. 자, 난 집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자습하세요. 난 이거 자습해서 자습. 자, 문제 해결이 뭐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만드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잘 하신다. 완벽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자는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왜? 그 문제를 가장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왜? 낳고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자기도 몰라 사실은. 어릴 때 지가 뭐가 잘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좀 크니까 말이죠. 폼 잡고 다니는데 그러나 어때요? 엄마가 다 알아. 너 옛날에 홀딱 벗고 산 것도 알고 나 사고 친 것도 알고 다 자기는 잊어버린 척하지만 엄마는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어때요? 그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라? 가까이 가라.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 문제 해결의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모든 문제는 첫 단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더 가까이 가라. 우리 문제가 생기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분, 완벽한 해결자이신 그분을 만나야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도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이 완벽할 수가 있나요? 완벽할 수가 없죠. 요새 뭐 우리가 AI니 뭐 로봇이니 여러 가지 합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그걸 잘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의 만큼 여러분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 완벽한 그분께서 어때요? 내 문제 해결하려면 완벽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아멘. 세상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왜?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결국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니까 그분 앞으로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뭐냐? 방법이 있죠, 여러분. 그럼 내가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방법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가까워지는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서니라.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의 피, 보혈로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처럼 바로 보혈로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없이는 가까워질 수가 없죠.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끊어진 그를 이어주신 분은 예수의 피니까 결국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로 그럼 예수의 피만으로 되는가? 예수의 피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할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는데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연한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연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 회개함으로 가까워집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지. 여러분이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달라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예수를 팔았네. 내가 정말 내 예수를 팔았네 하면서 그는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후회했어요. 자, 예수를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네. 그리고 그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후회한 자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회개한 자는 다시 크게 쓰임받았어요. 회개는 여러분과 저랑 원점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완벽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가까워지는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나는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가까워지는 거다. 아멘. 자, 예수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회개함으로 가까워집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45편에 보니까 18절 말씀에서 자, 이제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참 우리가 좀 편하게 믿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찾으세요. 몇 페이지에서 다 찾아서 읽었는데 이제는 눈만 뜨면 되잖아. 그냥 자지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볼 수가 없지. 문을 감았으니까. 자, 같이 읽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자, 누가 가까워진다고요?
간구하는 자, 어떻게 간구한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가까이 오라.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회개함으로. 그냥 앉아서 어때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아니라 회개함으로 뭐 했다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방법도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두 번째는 어떻게? 회개함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진실하게 간구함으로. 할렐루야. 저 여러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바라요. 어려울지록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우, 나는 머리가 너무 길어요. 난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발소를 못 가겠어요. 창피해서.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머리가 길면 이발소를 가야지. 이렇게 말하죠. 난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목욕탕을 못 가겠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에 가야 되는 거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때요? 간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어쨌든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든지 복 주고 싶은데 복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왜? 간뜻 죄악으로 물려 있으니까. 오늘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어떤 방법으로? 첫 번째,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로. 두 번째, 자신의 모함으로, 회개함으로. 세 번째, 진실하게 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가까이 가라. 첫 번째, 누구와 가까워져라? 하나님.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괜히 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김집사 앞에서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요,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자, 두 번째 갈 것이 있는데,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누가 가질 것이냐? 자,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아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성전 문지기가 좋아요. 여기 문지기라는 것은 뭐 저 안내위원처럼 저 예배당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이런 기물들이 있습니다. 기물들. 그 기물을 쌓아두는 창고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는 창고지기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귀한 일이야. 내가 비록 창고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그래서 그건 뭐예요? 세상에 사는 첫날보다 내가 악인 사는 장막보다 성전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는 것처럼, 두 번째 그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갈 것이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두 번째는 내 교회를 가라 그래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두 번째 갈 곳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갈 곳이 있는데, 시편 기자가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분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힘들 때일수록 갈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물론 교회는 여러 군데 있죠. 그러나 교회는 많지만 내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수없이 많아도 내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남자가 수없이 많아도 내 남자는 몇 명이야? 왜 대답 안 해? 생각 좀 해야 돼?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이 땅에 남자가 수없이 많아도 내 남자 몇 명이야? 자, 마이크 끌 때니까 여 사람이 조용히 물어봐. 몇 명이냐 물어봐. 몇 명이야? 하나요. 그게 뭐예요? 내 남편이요. 어떻게 저 인간을 만났을까? 내 남편이야.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자가 다 여러분 수없이 많잖아. 그러나 내 남자는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교회는 이 땅에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내 영혼이 몇 개야?
내용이 한 두 개 같으면 이 교회 갖다 하나 맡기고 저기 가서 맡겼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예요. 내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두 개 같으면 그래, 남자 두 명 필요하겠지. 내 몸이 하나인 것처럼 내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교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 데나 가면 내 집 같아. 아유, 여기가 좋겠다. 여기 오늘 좀 하루 쉬고 가지. 또 내일은 저 집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정작 갈 곳이 어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작 가고 싶은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처럼 정작 힘들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내 집이야, 내 집. 사람도 살다 보면 어때요? 필요한 건 내 집인 것처럼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있다라도 내 집이 그런 것처럼 내 집이 왜 그래요? 내 집이 뭐가 좋은데? 아우, 딴 앞은 얼마나 크고 좋고 뭐 요새 새로 지은 것도 많은데 30, 40년 먹은 이 아파트가 뭐가 좋은데? 첫 번째, 여기 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족이 있으니까, 내 피부치가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내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 영적인 동지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 집이 바로 내 집이에요. 두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갈 곳이 있다. 두 번째, 내 교회를 찾는 내 교회. 내 교회. 제가 참 부흥회도 참 많이 다녔는데 가면 교회마다 그래도 부흥 가서 대접한다고 참 애를 씁니다. 어떤 데는 참 지나치게 대접받을 때도 있어요. 뭐 나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할 때는 어떤 데는 기분 나빠. 평상시에 나한테 밥 하나도 안 사는데 강사 사준다고 그냥 줄을 서. 막 그럼 속이 상해, 씨. 나한테는 세상에 뭐 짜장면 한 그릇도,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웃기는 짜장이네 그랬다가 짜장이 얼마나 맛있는데, 웃기는 짬뽕이네 그랬다가도 짬뽕이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어때요? 그렇게 강사 목사님 오시면 뭐 대접하겠다고 줄을 서는데, 근데 어때요? 담임 목사는 평생 안 사주잖아. 마찬가지로 저도 다녀보면요, 정말 대접을 잘해요. 막 서로 줄을 서서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빠지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요. 어디 가면 어때요? 아주 호텔도 좋은 데 잡아줍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어때요? 잘 잡았던 데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침대가 두 개야. 이게 고민이 많은 거야. 나는 몸뚱아리는 하는데 침대가 두 개 있으면 내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어때요? 이거 돈은 다 치러줄 테니까 먼저 큰 침대 가서 딱 누워서 자. 자다가 옆을 가만히 보면 저기 아까워 죽겠어. 그때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또 자는 거예요. 침대가 두 개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애들 왔다 갔다 하다 좀 잠 설쳐. 몸이 하나인 사람은 침대가 하나면 되는 거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니까 나에겐 필요한 것은 한 교회야. 그게 바로 내 교회예요. 내 교회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등록카드 내고 내가 교회입니다. 아니, 여러분. 등록카드 내서 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는 여러분, 내 자식이 그냥 내 집에서 한다고 내 자식입니까, 여러분? 내가 낳았잖아. 생명을 걸고 낳았으니까 그놈이 이쁜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 보세요. 참, 요새는 아이들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괜히 아이들 뭐 가서 만져도 뭐라 그러고, 또 말 붙이면 또 가서 뭐 신고하고, 뭐 가서 뭐 주면 또 무슨 또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도할 때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아이 칭찬하는 거야, 칭찬. 자, 보니까 말이죠. 옆에 이렇게 애기 엄마가 애기 하나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보니까, 아유, 엄청 못생겼어요. 내가 볼 땐, 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이게 짱구야, 짱구. 야, 그런데 어디 가서 머리를 만지면서, 야, 너 같은 애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참, 어떻게 이렇게 잘났대? 하면 엄마가 깜빡 죽어. 그럼 엄마는 몰라? 엄마도 알아, 못생긴 걸. 그러면서 어때요? 칭찬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왜 내 자식을 좋아하는가? 이건 한 가지예요. 내가 목숨을 걸었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 귀한 거지. 여러분, 내가 안 낳았으면 그게 귀한 것도 아니에요. 왜 내 교육이 귀한가? 내 피가 섞였어. 내 땀이 섞였어.
내 눈물이 섞였어. 내 지난 수십 년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의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이 섞인 곳이 내 집이요. 아멘. 그게 내 교회입니다. 그냥 등록카드 한 장 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게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거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섞었기 때문에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피가 섞인 곳, 땀이 섞인 곳, 눈물이 섞인 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내 교회. 어려울 때일수록 내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 내 교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연 내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데나 가면 내 집 같고 저 집 가면 더 좋은 것 같아서 저 집 갔다가 이 아니라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내 집이냐. 자, 교회는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광야의 성막을 맨 처음에 만들었죠.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헤롯 성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발전돼서 이제 현재 교회가 됐는데 결국 이것은 다 뭐냐면 옛날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또는 이 초대교회나 전부 다 천국의 하나의 작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이 있지만 그러나 내 교회, 내 영혼이 실은 내 교회를 찾아야 된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교회는 할 일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 교회 사명이에요. 자, 교회 사명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 사명이 뭡니까? 딱 말하면 영혼 구원이 교회 사명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늘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좋아하지만 조건이 붙은 거예요. 아무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조건 19절에 있는 말씀이 지켜지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는 거지. 매일 앉으면 술 퍼먹고 매일 앉으면 놀러 가고 매일 앉으면 가서 화투하시는 사람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한테 맞는 말씀만 갖다 골라 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네 시작은 묘하겠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아멘 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앞에 뭐예요? 조건이 딱 붙었어요. 네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네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께 훔쳐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는 조건을 붙이고 나서 그때 다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은 작아도 나중은 커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 사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지 교회인끼리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자는 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기면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고 여기서 지면 영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럽니다. 예, 제가 와서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목회할 겁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돈 내. 월급 받지 말고 돈 내라. 여기는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여긴 전쟁터예요. 신학생들도 제가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저도 목회하겠습니다. 그럼 돈 내고 와야지. 공납금을 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회하니까 어때요? 다 영혼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 전쟁터예요. 신학교에서 다 공부했으면 이제는 직접 와서 여기서는 전쟁터야. 직접 싸우는 거야. 아이들 영혼을 놓고 어른이 영혼을 놓고 싸우는 것이지 여기 와서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놓고 배우려고 하니까 매일 사람만 잡아먹고 마는 거예요. 여긴 전쟁터예요. 우리 목사님들 여긴 전쟁하러 온 거지 배우러 온 거 아니야. 당신들이 그동안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가서 노력하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실전해서 이제 싸워서 지면 죽는 거야. 이기면 사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는 거야. 배우러 온다.
내가 항상 그래, 배우려면 공납금을 내세요. 공납금 내가 배워야지. 학교도 공납금 내는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아멘.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교회를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가까이. 그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는가? 제가 성탄절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 얘기한 거 기억날 거예요. 자, 말씀 좀 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교회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몬이 늘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나이가 많은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 예수가 할례 받으러 오는 것을 처음 본 것처럼 바로 교회를 가까이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교회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아기 예수 만난 것처럼 교회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있는 자는 뭐예요? 그가 직접 주를 만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주를 만난다. 자, 오늘 전 여러분 첫 단추기에 첫 단추. 문제에게는 첫 단추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뒷단추를 아무리 껴도 결국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오늘 3년 6개월 만에 기근 속에서 불로 응답받고 또 그 다음에는 큰 비가 와서 현실로 문제 해결 받았는데 그럼 이 첫 단추가 뭐냐? 오늘 내게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나는 누군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아멘 좀 해봐. 난 결코 긴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난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이 모르면 난 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몰라도 자꾸 이렇게 흔들어주면 난 아는 줄 알고 난 그냥 끝나는 거지. 여러분 표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째려보고 있으면 되는 거고 빨리 가고 싶으면 안다고 자꾸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 아예 집에 안 갈 사람은 그냥 자버리면 되는 거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할 거니까. 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디로 가자? 누구 하나님? 저 내 하나님. 내 자 빠지면 소용없어. 남의 하나님은 소용도 없어. 남의 예수님은 소용도 없어. 여러분, 내 남자가 중요하지 남의 여자가 무슨 중요해? 그래서 내 하나님께로 가자. 그분께로 가는 길이 어때요? 보혈의 길로, 보혈을 믿는 길이요, 회개하는 길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길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서 어디 가야 한다? 내 교회로 가야 한다. 내가 세상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내가 창고지기가 더 좋다고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에겐 복이 옵니다. 어떤 복이 온다고요?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전에서 있다가 악의 예수를 처음 가슴에 안았던 저런 시몬처럼 바로 주를 만납니다. 주를 가슴에 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오랫동안 죽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주를 만나 했는데 그 메시아를 가슴에 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 가슴에 안아야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하면 무슨 얘기야? 끝날 때가 가까웠다. 감이 잡히죠, 여러분? 난 4번은 몰라. 한 3번까지만 하니까 한 3번까지 하다 오늘 4번을 하면 교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왜 4번 하나 했는데 오늘 내가 3번까지만 할 거야. 자, 세 번째 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것 부모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멘. 자, 또 우리 사실 요새는 선생은 많아도 스승은 요새 보기 드물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생과 스승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이 가르치는 분인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선생은 돈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선생이고, 스승은 돈이 아니라 어때요? 제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스승이 참 많은데 이제는 오로지 그냥 현실적으로 돈만 벌겠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쨌든 우리 스승님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내 가운데 몇 살 되니까 어때 다 주의적 교회 학교 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학교 가잖아요. 그것들 다 가르치고 여러분 하는 것 우리 스승들이에요. 그분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서 당신 월급 받으니까 말하지만 여러분 스승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교회를 본다면 어때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찝찝한 듯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아, 저 인간이 지금 저 얘기 하려고 그런 거구나. 또 오늘 점심 먹고 싶어 그러나? 아마 그 얘기 같은데 여러분. 세 번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 세 번째,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 목사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내 목사와. 누구와? 왜 대답이 희미해? 누구와? 여러분, 목사도 내 목사, 나의 목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똑같은 목사가 아니야. 이 땅에 여러분, 목사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 목사는 한 명이야. 이 땅에 남자는 수없이 많아. 그래서 내 남자는 하나야. 그처럼 이 땅에 목사는 수없이 많지만 내 영혼을 책임진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자, 바로 그 사람이 어때요? 내 목사예요, 내 목사.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에게 가서 내 문제 꺼내오는 거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제가 중등부 학생을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영혼들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 영혼들을 맡겨줄 테니 내 마음으로, 담임 목사 내 심장으로 아이들을 돌봐줘. 이게 내가 그들에게 맡기는 이유예요. 네가 갖고 있는 네 실력으로, 네가 배운 네가 교리로, 네가 알고 있는 네 경험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대신 가르쳐달라고 맡긴 것이지 당신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하는데 철저히 아셔야 돼요. 모든 부교육자의 시작이 뭐냐면 신방가도 마찬가지예요. 신방가도 첫 마디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신학교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오실 자리야, 여기. 담임 목사가 당신의 가정에 신방 오는 거야. 담임 목사가 당신의 사업장에 신방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대신 왔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야. 아유, 시켰으니까 할 수 없이 또 가야지 뭐. 에휴, 일도 많네.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그 교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살펴주라고 보내는 거지. 대신 가서 얼굴 비치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어때요? 모든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 자기 머리, 자기 경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사람은 개척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개척을 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동안 어때요?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학교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부교육자의 마음이에요. 자, 요새 아이들 참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옛날에는 가끔 가다 어떤 애들 공부 못하면 그러잖아요. 아이씨,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내가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하려니까요, 세상에 옛날에는 중학교 때 하던 걸 초등학교에 하더라고. 뭐 성질 나가지고 내가 하는 게 낫지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때요? 자, 그래, 나는 그럼 나가서 부모님은 말합니다. 가정교사를 두는 거예요. 야, 가정교사를 두고 어때요? 당신이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잘
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아이를 맡긴 거야. 가정교사 가지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사 가지래요. 부모는 가정교사한테 아이를 맡겼어. 그럼 가정교사는 어때요? 자기의 실력과 더불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이가 성적이 나오게 되면 또 중간중간에 어때요? 그 부모와 더불어 함께 앉아가지고 이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상의해야지. 지가 가르쳤다고 해서 가정교사가 얘는 이 학교 갑니다 하면 여러분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자기 분부는 뭐예요? 가정교사는 주어진 자기의 임무대로 잘 가르치면 되는 거야. 교회 속에 담임 목사, 부목사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담임 목사는 결정권이 있지만 부목사는 어때요? 맡겨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자기가 내가 직접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큰 목사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기 일, 내게 주어진 그 마음을 담임 목사의 그 마음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 자,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을 제가 다 여러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뛰어서 일교오는 당신에게, 이은 당신에게,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을 가지고. 사실 담임 목사 마음은 좀 달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70번을 갔어요. 70번을 갔지만 그렇게 미국에 다니면서도요, 그래서 전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은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집회하니까 주말 집회, 주말 주소 집회. 미국에는 주소 집회가 거의 없어요. 다들 일 나가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일부러 주소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말 집회, 주소 집회. 제가 그렇게 많이 미국에 들어가면서도요, 자기 여친 인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서 아, 저거구나 했지. 내가 찾아가서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외에 갔지만 디즈니랜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 난 일하러 간 거야. 가서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난 양심껏 지금까지 부흥회 다니면서 가서 놀아본 적 없어.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얘기 뭐예요? 난 일을 했지. 나는 가서 사역을 했지. 놀러 간 적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나는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지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는 참 되게 좋겠다. 저렇게 많이 미국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더니 지가 한번 미국 가서 갔댔어요. 가서 엽서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 타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요. 내가 그랬어요. 계속 좀 가보세요. 하도 가니까 공항에서 어때요? 자꾸 물어봐. 왜 왔냐고. 나 장사로 왔냐고. 그러니까 미국 가면 말을 잘못하니까 내 딸이는 생각했어요. 아, 미국 가면 목사가 존경을 받는데. 그래서 딱 가자마자 당신 뭐하러 왔어요? 나 목사요. 나 부흥회 왔습니다. 그랬다가 혼났어. 왜? 막 안 되는 영어를 하는데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너 이렇게 부흥회 오는 거 보니까 돈을 갖고 가니? 돈을 쓰고 가니? 그러더라고. 부흥회 가면 돈을 갖고 와? 쓰고 와?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이 어때요? 딱 아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은 신뢰하지만 한국 목사는 신뢰도 안 해. 그것도 모르고 괜히 잘난 척하면서 목사로 있다가 혼났어. 하와이에 들어가는데요, 딱 며칠 찍어줄 줄 알아요? 가서 일주일만 딱 찍어주는 거야. 일주일 만에 나가래, 당신은. 왜? 이렇게 잘 오는 거니까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수없이 가도 한 번도 난 놀아본 적 없어. 왜? 내 마음은 한국에 와 있어. 내 마음은 한국에 지금, 왜? 연락이 다 오잖아요. 뭐 지금 누가 돌아가셨다, 뭐 했다는데 내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딴 곳 가지 마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 영혼을 책임지고는 내 목사와 가까이 하라. 그 목사에게 문제권이 하라. 뒤로 앉아가서 남들과 더불어 떠들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책임진 그 목사한테 나의 현실과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라. 그래야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지만 어때? 부목사님이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는 달라. 내가는 여러분을 단 자식이라면 목사님은 가정교사야.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뭐 한밤중에 자는데 또 까꿍하고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제일 싫어해. 난 목사님들도요, 어떤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은 꼭 새벽 2시에 카톡한다. 노인이 잠이 없으니까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요. 늘 오늘도 2시 30분에 왔어.
뭐 자기는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안 하니까 이제는 뭐 카톡으로 한대나? 그러면서 거기다 무슨 설교를 쭉 해가지고 세상에 2시간에 그걸 보겠어요, 여러분?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은 참 너무 착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카톡 보내지 마세요. 무슨 맨날 뭐 어디서 이게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그 써있고 무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보내지 마세요. 안 해도 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한 명도 안 들어 정말. 우리 교인들은 참 너무나 참 사람이 정말 착한 거야. 하지 말래면 안 하고 또 그래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 그래 여러분 진심이 없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목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무슨 연초가 되면 다 무슨 뭘 보내는데 진심도 없어. 그 마음이 진실도 아니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냥 인사차 그냥 해서 무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터들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야? 아니야, 다 가짜야. 난 보자마자 열지도 않고 다 그냥 없애버려. 왜? 그건 진실한 마음이 없잖아. 오늘 담임 목사의 성도의 관계가 뭐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 성도는 어떤 관계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대사야 대사. 어떤 대사냐면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대사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간청하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대신 그에게 통해서 말하도록 하는 전권 대사. 자, 우리도 전권 대사가 있잖아요. 자, 무슨 유엔 대사도 있고 다 대사가 있어요. 때로는 대사님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외교를 하시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칩시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이제 그 대통령 대신 갔으니까 가서 쫙 돌아보고 막 원래 각본도 없었는데 막 마음이 흥분해서 너무나 사는 게 힘드니까 해서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저희가 있잖아요. 아파트 한 10개 줘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각본이도 없던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혼나야 돼. 왜? 각본에도 없었던 걸 지가 가서 약속했으니까 혼나야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약속대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사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오늘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서 혼을 내지만 그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하는 그 말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임을 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헛소리하면 나는 뭐야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거지.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그거예요. 모든 전권을 내게 맡겼어. 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려줘. 그러나 잘못하면 네가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권대사. 뭐 이렇게 또 말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또 대사님 부르진 않겠지. 워낙 우리 교회는 착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담임 목사가 이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할 말을 전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히브리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는 그 전권대사로서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순종하고 뭐해라? 복종해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이 청산해야 될 그 일을 대신 내일처럼 대신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청산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지금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가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께 할 말을 대신 청산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일을 목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해라. 즐거운 마음, 이왕 하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속을 새겨도 기도는 하죠. 아무리 목사의 가슴을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서 기도는 하지요. 그러나 어때요? 기쁨은 없죠. 이해돼요, 여러분? 기도는 합니다. 왜? 내게 맡겨진 영혼이니까, 책임을 내가 질 거니까.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너무 대단할 때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딱 붙잡으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아주 옛날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칠 때, 벌써 한 25년, 30년 전 얘기인데요. 저희가 5단지 시상가에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예배당을 칠 때입니다. 한참. 그때 막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 때요. 제가 미국에 자주 간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가면 달러가 비싸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 가서 집회하면 목돈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자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 팔아다니면서 가서 부흥회에서 받은 사례비 갖다가 갖고 온 거예요. 그때도 제가 미국에 떠났어요. 제가 갈 때면 항상 오는 길이 뭐냐면, 항상 동부로 갔다가 서부로 해서 하와이를 들러봐요. 그래야 시차가 좀 적응이 쉬워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집회를 막 마쳤는데, 막 마치고 마지막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사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나한테. 마치 그냥 무슨 뭘 보고 있는 것처럼 딱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했던 이야기에서 받았더니 저보고 물었어요. 언제 와? 그래서 제가 주일날 끝났으니까 월요일날 좀 쉬고 화요일날 비행기 끊었는데, 했더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 생각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러나. 물론 가면 3주씩 있다 오니까 긴 세월은 긴 세월이지만, 왜 여기서 일 마치고 하루만 좀 사람들 만나고 가면 안 될까 했더니, 빨리 와. 교회가 난리가 났어. 왜? 지금 교회에서 지금 당신이 교회 돈 2억 떼어먹고 미국 도망갔다고 소문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 정확히 금액까지 나왔어요. 금액까지 딱 2억 딱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이 2억이 어디 있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니까 하는 말이, 무슨 확실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금액이 많다도 적다도 아니라 그냥 무조건 딱 2억 나온 거 보니까 이건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니겠냐. 제가 비행기를 막 갈아타가지고 그 다음날 들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내용이 아주 웃긴 내용이에요. 간단해. 사실 우리가 뭐 옛날에는 그래요. 여자가 셋이 모이면 뭐 한다고 그래요? 뭐가 깨진다고요? 남자가 셋 모이면요, 집이 무너져요. 남자는 더 시끄러워. 남성구역예배가 뭐였어요? 532동의 어느 앞집에서. 근데 뭐 우리 남성구역인 것이 나이별로 묶은 것이 아니라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전부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모이면 한 10몇 명씩 모이는데, 자, 예배 끝난 다음에 차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모였고, 뒤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이 드신 분 중에 재정위원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유, 우리 목사는 벽창호야, 벽창호. 내 별명이 옛날에 벽창호예요. 요새는 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벽창호. 왜? 교인들이 아무리 안 들으니까 내 별명이 벽창호예요. 어떤 교인이 그럽시다. 아, 목사님 사업 차리셨어요? 목사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목동 대거리 가니까 목사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뭔데요? 벽창호예요. 그 벽창호라고 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더라고. 난 그거 몰랐지 또. 그런 회사가 있다고 가서 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이 드신 그분 중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참 벽창호야, 벽창호.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5단지 시상가, 이걸 팔으면 그때 9억 받는데, 이걸 팔자고 우리가 다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번에 세를 줬는데 7억밖에 못 받았어. 7억밖에 받았어요. 그래서 2억이 비었어 이랬어요. 그 7억 주고 들어오신 분이 우리 기기라 권사님 그 가족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이 상가를 팔으면 9억인데, 그러면 예배당도 지금 짓는데 너무 돈이 들어가는데 좋겠는데, 목사가 우겨서 팔지 않고 세를 줘서 7억이 줬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얼마가 비었다? 몰라. 9 빼기 7은 얼마야? 2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 젊은 사람들이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들었는가 하면 다른 건 못 들었어요. 목사 때문에 2억이 비어서 이것만 들은 거예요.
이러면서 상상이 머리가 이런 또 비상해요. 다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왜 목사가 때문에 이 역이 비었을까?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보고 할렐루야 왜 뵀나요? 이거 물어볼 수 없으니까 자기끼리 앉아서 막 생각을 하다가 집에 가면 또 그런 사람은 또 같이 사는 여자도 비슷해. 가서 얘기했지. 아유 여보 오늘 남전도에 가니까 이상한 얘기 들었다. 목사가 지금 이번에 미국 갔잖아. 근데 세상에 목사가 2억이 비인데 왜 어떻게 비일까?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 뭐라 됐냐면 2억이 뛰어먹고 간 거예요. 목사가 지금 이 예배당 찍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돈 2억 갖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지금 퍼지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핸드폰이 이게 또 마개통이야. 여러분이 잘못은 우리 마개통 되는 거 다 연락해가지고 야 목사 때문에 여기 빈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자주 목회 서신을 제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붙잡고 이거 아니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 전체를 다 알려야 되니까 제가 아주 주보에 쓰는 거예요.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는 아주 간단한 건데 소문을 이제는 제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왜?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바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제 도둑놈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속상해.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밝혀야 되겠다. 제가 주일날 그 당시엔 1부 2부 할 때인데 주일날 1부 예배 때 혹은 2부 예배 때 그 사람이 나오면 제가 그 젊은 사람이 나왔을 때 제가 부를 거예요. 자, 김 집사님 좀 일어나 보세요. 왜요? 당신이 말하기를 목사가 2억을 떼어먹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난 잘 모르는데요. 저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해명은 분명히 될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해명은 돼도 교회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분명히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어때요?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유 딴 교회 가야 되겠다. 떠날 거예요 아마. 근데 가면 혼자 가? 인절미 시집 갈 때 혼자 가? 떡고물이 더 많아. 떡고물이 인절미는 한 개인데 떡고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도 같은 구에 가면 또 아는 사람이 있지. 자기 사들의 팔촌까지 또 머리 사서 엮고 있지. 그러니까 어때요? 한 명이 아니라 그다음엔 떡고물이 더 많은 거예요. 정말 고민했어요. 또 제가 재정부에 얘기했습니다. 밝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다 해도 지금 짓기 힘든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목사가 2억을 떼어먹었다고 생각한다면 교인들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난 밝혀야 되겠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재정분들도 못 말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강단 뒤에 누웠어요. 내일은 바로 이제 터지는 날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 이상 제가 누명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딱 기억나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우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신 말씀 한마디에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얘야, 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가는 목자의 비유를 아니?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알죠. 그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99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을 데리고 가다가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 양을 두고 가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그래 맞아. 그 다음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그 양은 그냥 두어도 죽을 양이야. 그 양은 이미 병들어서 그냥 둬도 죽을 양이야. 그러나 네가 가서 그 죽을 양이지만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 99마리 양이 널 믿어줄 거야. 이랬어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은 그냥 어차피 병도 죽을 거야. 그러나 그 한 마리 병든 양을 가서 찾아서 어깨에다 메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99마리 양이 우리 목자는 날 버리지 않아. 나도 언젠가 병들 수 있고 나도 언젠가 쓰러질 수 있고 나도 언젠가 시험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찾아와서 저 병든 양을 얻고 온 거 보니까 나도 날 버리지 않을 거야. 99마리 양이 널 믿어줘. 그 말 한 말씀에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전 교인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제 잘못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잘못해도 다 부모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다 잘못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이게 담임 목사 마음이요. 온갖 지금까지 별 얘기를 못 들은 게, 못 들을 만한 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어때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마지막 은퇴할 때 할 설교는 정해져 있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할 말이 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말은 얼마든지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계산되는데 대신 담임 목사가 어때요?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보이는 모르고 있는데, 보이는 안 하고 있는데 대신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청산하고 있어, 계산하고 있어, 회개하고 있어. 사람이 그걸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사람에게 뭐해? 순종하고 복종해줘. 이게 바로 담임 목사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과 더불어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더불어 다 매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담임 목사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그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실수 내고 맨날 잠은 자지만 그래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배당마다 오면 잠만 눈을 감고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내가 뭐 한다고? 대신 얘기한다고. 이게 담임 목사의 관계예요. 이 일을 하는데 이 형 즐거움으로 하게 해줘라. 이게 담임 목사의 관계예요. 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대신 청산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뒤에서 기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해준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정촌 역사 여러분, 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하나님께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교회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목사님에게로. 그러면 내 목사에 가면 어떤 복이 있는가? 자,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자, 1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들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사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이름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르밧 과부에 찾아간 엘리야,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널 섬길 거야. 자, 막상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보니까 과부가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 과부. 지금 한 움큼의 밀가루에 있고 한 작은 병에 기름 몇 방울 남은 것을 가지고 마지막 지금 자기 아들 떡 하나 먹이고 죽겠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나 물 좀 한 잔 다오. 그 당시엔 물도 귀했어요. 왜? 3년반 기근이니까 물도 귀했어요. 그래도 목사가 와서 물 좀 줘 하니까 물을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뒤에서 말합니다. 물만 주지 말고 떡수 좀 갖고 와. 했더니 아니요, 전 가진 게 없습니다. 제 가진 것 전부가 다 뭐냐면 바로 한 움큼의 밀가루와 작은 벽에 있는 기름 몇 방울이에요. 했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떡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줘. 참 세상에 이런 싹군이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가니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있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이게 다 안 되니까 그건 놔줘. 나 먼저 먹을게.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나가시지.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떡, 밀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지금 기름 몇 방울, 그로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자식 먹이고 죽겠다는데 가서 어때요? 그거 놔줘. 그거 놔줘. 여러분, 그렇게 말한 엘리야가 그게 자기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놔줘.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이걸 나에게 주면 네가 지금 드린 그 밀가루 통에 항상 기름이 있을 것이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몇 방울의 기름을 나에게 주면 결국에는 너는 이 기름 날 때까지 항상 기름이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지. 그가 배고파서 가서 뺏어 먹듯이 놔줘.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형편을 저는 웬만큼은 압니다. 저희 여러분과 더불어 지금 37년째인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 집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저희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얼마나 아픈지 제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집사님 헌금 좀 하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하는 것은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는 거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하죠. 당신이 사는 길은 지금 어려워도 이게 사는 길이고, 당신이 사는 길은 어려워도 지금 이게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이걸 아니까 여러분에게 어때요? 집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 힘들어도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가 어때요? 가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검 놔줘.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 나한테 줘. 떡 하나 만들어줘. 이건 여러분 엘리야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드리름으로써 그것이 뭐예요? 씨가 되어서 심대로 거두게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신 거예요. 엘리야 듣고 아멘 했던 그 여인, 기근 끝날 때까지 항상 풍성했어요. 이게 바로 담임 목사의 올바른 관계에 오는 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올해는 가장 첫 단추를 잘 끼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내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목사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시 58분이니까 난 12시 넘어가면 싫더라.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얘기 하나 그러면 맛있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군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산이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지금처럼 발전되기 전에 군산 밑에 어느 바닷가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도 성교, 거기는 기성적 교회인데 가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예배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까마귀 이야기를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 살려주셨다.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다 우리 교회를 도와줘서 그를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내가 물어봤다. 하나님, 저 김집사가 누구예요? 누군데 자기는 돈 한 푼 쓰지 않냐고 저렇게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까마귀야.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돼서 내가 까마귀 보냈지. 그는 너희 교회에 물질을 공급할 것이고 넌 그에게 은사 가르쳐라 하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듣던 그 교회, 그 아주 시골의 작은 어촌의 작은 교회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펑펑대고 우는지 거의 집회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쟤 왜 이렇게 울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교 때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오지를 가겠다 하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데가 어디냐면 이 동네예요. 또 신학교 때부터 와서 여름방학 때 되면 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또 겨울방학 때 와서 애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졸업반 됐는데 동네 주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말하기를, 아, 천사님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한번 개척을 하면 어때?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아이들과 더불어 잘 알고 있고 그 어른들도 알고 있으니까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거의 다 뭐 시족사이니까 처음들 많이 나와서 예수 믿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어르신의 말 한마디에 교회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을 졌는데 한참 예배당 짓다가 거의 중단돼가지고 사택도 거의 문을 제대로 못 달고 교회 문도 거의 못 닫은 그런 데 있는데, 참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선교비라고 좀 오는데 그거는 이자도 못 갚아. 근데 하필이면 또 사모님이 아기를 뵌 거예요. 첫 아기를.
자, 첫 아기를 뵀는데 말이죠. 사모님이 말합니다. 여보, 나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여러분, 지금 이자도 못 갖고 지금 여러분 근데 고기를 어떻게 사 먹여? 그러니까 항상 말했대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이자 몇%, 저 성경비 몇 %는 거 전부 다 이자도 못 갚는데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보니까요, 부뚜막에 고기가 와 있더래. 고기가. 그것도 포장된 고기도 아니고요, 생고기가 한 덩어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두 부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올 수는 없지만, 왜? 어르신이 딱 많이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있잖아요, 거의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했는데 나중엔 궁금하대. 어느 사람이 갖다 놓는 거야. 누군데?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 전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정말 전사 때죠. 자,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다. 그 대신에 내가 숨어서 누군지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나 정말 그분 기도해주고 싶다. 그래서 캄캄 숨었다는 거예요. 거의 주기적으로 오니까. 근데 드디어 보니까요, 캄캄한 밤에 저 먼 데서 사람이 오더래요. 근데 남들이 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허리를 꺾고 그러고 오더라는 거예요. 더 미안하지. 누군데 동네 사람이 보면은 욕할까봐 세상에 저러고 오는데 얼마나 더 미안해. 그래서 뒤에 숨어서 보는데 막 눈물이 또 흐르면서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문도 못 따른 그 부엌문에 가서 가만히 쳐놨는데 거기를 쑥 밀고 들어오더래요. 처음에는 뒤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고자 했는데 마음이 바뀌더래요.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뒤에서 불을 켰대요. 집사님 하고 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랐어요. 왜? 사람이 아니더래. 어디서 왔는지 큰 개 한 마리가 갖고 오더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하신 간증이 맞습니다. 목사님네 교회 까마귀 왔던 것처럼 저도 짐승이 우리를 공급하더라고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 첫 단추가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 삶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가는 첫 단추가 뭐냐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십시다. 할렐루야. 신년벽제로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지금 3년 반 만에 지금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그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시작이 뭐냐? 내게로 가까이 오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게로 가까이입니다. 첫 번째 어디로? 내 하나님께로. 두 번째 어디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내 교회로. 세 번째 어디로?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에게로. 여러분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시고, 또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 내려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또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앞으로 또 가면서 수없이 생길 많은 문제들, 그러나 역시 답은 똑같습니다. 오늘 첫 단추를 잘 쓰게 된 것처럼 신앙의 첫 단추, 인생의 첫 단추, 삶의 첫 단추는 가까이 감으로 해결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내 영혼을 책임질 내 교회, 어려울 때일수록 내 영혼을 책임지는 내 목사님과도 가까워짐으로 함께 합력하여 하늘의 기도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어느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로 감사하는 모든 손길 손길이에 하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